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물도 생기고 마음도 참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이제 주님을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뭔가,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 이야기죠. 이 스핑크스는 이 바위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한 사람은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수께끼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침에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침은 뭡니까? 유년기를 말합니다. 아기가 4발로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침에는 4발, 점심은 뭡니까? 청년기를 말하죠. 이제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가지고 자기의 2발로 막 걸어가는 때, 그래서 이제 2발로 걷고, 저녁은 노년기로 육신이 약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3발로 가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은 그처럼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리 젊어서 막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해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년기는 참 연약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성경은 오히려 그럴 때가 더 강할 때라고 하죠. 약해질 때가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저녁이 되면 어떨까요? 사실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인생의 저녁 때 부르셨습니다. 40세 애굽의 왕자로 혈기 왕성할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듯 떠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리저리 막 구르고 40년 동안 구르다가 이제 80이 되어서 이제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는 이 애굽에서 이제는 나오게 할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거절하죠.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늙어서 인지도도 없습니다.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의 왕자일 때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도대체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상태로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그의 손에 항상 쥐고 있는 것은 나무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왕의 금지팡이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약한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너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은 너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다. 너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비록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라고 해도 부르심에 순종하면 너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철저히 약해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때에 먼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하게 하셨죠. 보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많았는데 바울만 눈이 멀었죠. 다른 사람은 그 강한 빛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바울만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바울만 시력을 잃습니까? 이제는 바울을 사용해야 되니까. 바울을 불러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의 고집과 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를 약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세 등등한 바울이요. 한갓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도 내가 볼 수 없는 이 하나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여러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 불러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약해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할 것이 별로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10장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약해졌는데 이상하게 나는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나는 약해지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는 건 합당하다, 충분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약함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약함 때문에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해서는 하나님 위해서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많이 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네가 약해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너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약해진 것은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면요, 이제는 네 힘 믿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 힘 믿고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 아닙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울은요 자기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쳤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이 질병조차 고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런 부끄러울까요? 남은 잘 고치면서 자기는 고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 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물입니다. 방해물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질병을,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그 약함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니까요.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는요 문제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사춘기 되어가지고 말 안 듣고 이제 내가 하는 부모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대화를 했는데 그냥 싸움으로 번지고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러면 무엇입니까? 아, 이제는 내 자녀는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자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순회 설교자인 노진준 목사님은요, 태어나서 8개월이 되었을 때 이 소아마비 장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를 위하여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서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 장애가 너무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장애 고쳐주십시오. 자기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에 한 미국 교회를 지나가는데 한 플래카드를 봅니다. 오늘 저녁에 치유 집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광고를 듣고 자기도 그 치유 집회에 참석하려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럼 내가 지금 병이 안 고쳐진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란 말인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은 아직도 나는 병이 고쳐짐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나는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이 답답함 때문에 그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래야 이 목사님은 물론입니다. 아니,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줬는데,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해냈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다 병 고쳐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 연약함이 있잖아. 육체의 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연약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3번이나 구했잖아.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길 건데 이게 방해물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바울아, 너는 내게 받은 능력이 많잖아.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에 가시를 준 거잖아.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는 거고 그 연약함을 내가 치료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또 기도했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했냐라는 거죠. 아니요,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 병은 나았습니다. 아니요, 안 나았는데요.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아니요, 안 치료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안 나은 거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바울은 병이 나은 거다. 내가 여전히 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다면 그건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즉시 그 병은 이미 나은 것이다. 그때 이 노진주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는 아직까지 소아마비로인데 소아마비가 더 이상 자기에게 장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약함이 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함 분명히 있죠. 하나님 이 약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약함은 우리를 약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약해지지만 더 강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네 힘만 믿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연약함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요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라고 여러분 주시는 여러분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는 반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전 같으면 그것은 내가 괴로워하고 근심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니까 나의 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관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도구가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작년 수능을 좀 못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낙심했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 6시 일어나서 6시 반에 학교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쉬는 시간 또 일어서지 아니하고 공부하고 저녁 11시에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그래서 공부하다가 도대체 자고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낙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상담 선생님이 이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는 게 기도하면요 믿음의 사람 자꾸 붙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도 자녀가 안 변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요 그 자녀에게 합당한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거죠. 그 학원에 갔는데 그 상담 교사도 안수 집사고 원장도 교회를 다니고 그 상담 집사가 저희 안수 집사님이 제 아들이 너무 낙심이 되니까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 이름이 이래잖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심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 지금이 그렇게 그것이 좌절되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고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재수를 하게 시작했죠. 한 달 전에
재수하려고 하는 학생과 부모 한 100명을 모으고 설명회를 가지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제 아들에게 이 강연을 좀 해달라. 네가 어떻게 공부해왔고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좀 이야기해줘라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부모들과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공부 방법, 뭐 슬럼프를 이기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이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지고 좀 지루한 느낌을 들었는데 그때 이 원장 선생님이 이제 나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이 학생은 연약함이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는 기면증인데 약을 안 먹으면 늘 수면 상태.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공부에 있어서는 최악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을 1년 동안 봤는데 아침에 오면 이 정신을 깨우는 약 하나를 먹고 4시간 기도하고 점심 되면 또 약 하나를 먹고 또 4시간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약을 못 먹는 겁니다. 약 부작용 때문에 수면 장애, 불면증 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먹어서는 안 될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장애가 있고 병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학생들도. 야, 저렇게 병이 있는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도 하면 안 되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이 보기에 이 대학을 실패했는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막 아이들이 막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제 용기를 주려고 저희 아이의 약함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약함이 있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약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냥 서서 안 자려고 스탠딩 책상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올 때 서서 이제 거기에 받쳐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녁 시간 3시간은 그냥 일어서서 그냥 깨어 있는 겁니다. 그냥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녁 시간마다 그냥 그 책상 위에 붙들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자기 한 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막 또 여기서 질문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학생이 질문하니까요. 저희 아이가 그런 거죠.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주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주일날도 공부하네. 평일날에는 하루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저녁에는 아예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그냥 지내고. 그렇게 최선을 그렇게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과 부모들이 막 그렇게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 애도 하면 되겠다.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막 찾아오가 어떻게 했나 저렇게 했나 막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아이가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원망했다고. 많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이 기명증 줘가지고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그렇게 살게 했었는지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연약함으로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내 인생은 불행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 그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요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한번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신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자꾸 맡기십시오. 이 연약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자꾸 이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10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그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주는 이 약점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라고요? 이것들을 그냥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라고 바울의 이 심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더 강해집니다. 뭘 할 때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넘겨드릴 때, 맡길 때.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배우자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후부터 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